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말씀했습니다. 자, 길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 귀가 있죠. 이 길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내가 너희 길을 지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 기도를 드리리라. 내가 너희 눈을 지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세상이 부패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보시고 계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 누가 옷을 잘 입었냐, 아, 누가 잘생겼냐, 누가 기티가 나느냐,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2렙돈 넣었던 가부가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서 저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우리가 있는 여유 중에서 내는 것을 주님이 그것도 보시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 보셨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6만여 개의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전에 고 김선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가셨는데 여전도회에서 나와서 특송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앉아서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찬양은 그 많은 여전도회 중에서 한두 사람밖에 없더랍니다. 나머지 여전도회 분들은 저 앞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고 옷을 입고 나왔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상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한두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을 성경에 외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행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도 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자기 종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내 아래도 수하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백부장, 이방인 로마의 장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네 종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선포하실 때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거기를 뚫고 지나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채로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주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만 침대를 두고 뚫고 갈 수 없었단 말입니다. 에이, 내 일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닌데 내가 친구 때문에 내가 굳이 이런 짓까지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과 말도 하지 않고 그 친구를 낳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바로 앞으로 침상을 내리는 그들의 믿음에 우리 주님은 큰 감동을 받으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침상을 내리면 네 병이 나았느니라. 속 시원하게 이런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죄 이꼴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경이 된 이유를 주님이 물어볼 때 부모의 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자, 죄가 있으면 병이 생긴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곧 네 병이 나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앉아 누워있는 중병자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일평생 다니면서 네 죄 때문에 네가 중병에 걸렸고 네 죄 때문에 네가 누워있는 것이고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꼴을 당한 것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병 고치는 주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외치는 말씀 속에서 영적인 자유함이 일어나자마자 몸에 있는 중병이 떠나게 되었고 육신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보셨더라. 그리고 또 우리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을 때 실제로 누구의 전도를 받았습니까? 나다나엘, 다른 말로는 바돌로메입니다. 그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었던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와서 와 보라, 성경에 기록하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배척하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 때에 나다나엘이 반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몰래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그 전까지 반대하고 부인했던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오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3절에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부르짖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탄식이 무엇입니까?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기 삶을 한탄하고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현재의 모습 속에 좌절하면서 우리가 넘사벽이죠. 넘을 수 없는 그 벽, 그 생활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되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4절에는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고통 소리는 아파서 견디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소리가 고통 소리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아프면 울어 제끼죠.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면 울어 제끼지요. 소리를 냅니다. 아픈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프면 소리를 지릅니다. 죽겠다는 소리를 냅니다. 저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1997년 제가 캐나다에 있는데 이 새벽이 됐는데 배가 찢어질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속에 이렇게 이 안 좋은가 싶어 화장실에 갔는데도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911을 불렀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은 119가 아니라 거꾸로 옵니다. 911이지요. 부르니까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이 그 키드니 스톤, 신장 속에 돌이 생겨가지고 그 신장 속에 있는 돌이요, 그 조그마한 관을 통해서 나중에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그게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돌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아픈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가서 물을 많이 먹어라. 뭐 약도 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물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을 시간 나는 대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더니요, 나중에 그 돌이 소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지나갈 때 그게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나옵니다. 사람 죽네, 나 죽네, 뭐 하여튼 별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아프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부르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그냥 막 울어젖히세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신음소리라도 내세요.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에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힘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나 죽겠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난 너무 아픕니다. 나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가 네 탄식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13대 왕입니다. 그가 왕에 오른 나이가 25살입니다. 근데 그가 이사야서 38장 1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나이가 39살이에요. 여러분 39살이면 지금은 결혼도 안 할 그런 나이입니다. 자, 39살에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38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 나이 39에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죽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며 기도한 것뿐이에요. 왜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행위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병들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양반처럼 팔자다리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이지요. 우리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갈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눈이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지고 온 모든 물통이 통났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저 앞에서 입술이 파래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창백해 가면서 죽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죽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들을 나무 아래에 누워놓고 자기는 화살 한바탕 거리,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 한바탕 거리를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300m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면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울음을 속에 가둘 수가 없어서 그냥 참을 수 없는 울음 속에서 이 부르짖는 그 심정으로 그 심정의 거리, 그것을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개역 한글에 의하면 방송대곡하였더라. 자, 성경에서 방송대곡한 구절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개역 한글에 의하면 방송대곡하였더라. 이 하갈도 하나님 앞에서 방송대곡했습니다. 그냥 모든 창피 다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시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기록된 것처럼 탄식하며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신음소리로 부르짖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그냥 탄식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 다음에
고통 소리를 내십시오. 그냥 우십시오. 그냥 신음소리를 내십시오. 자연스러운 우리 발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소리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며 소리내서 기도하여 응답을 소유하고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라시오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은 것은 죄요 행한 것은 불순종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주는 성도님들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공의를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